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아마도 자유로운 삶,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삶일 것입니다. 요즘 MBTI 안 하시는 분 있을까요? 심리 테스트가 유행하는 이유도 결국 나를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런 삶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치 자신이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고백은 무능하고 연약하고 매 순간 한계에 부딪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히 여기는 신성모독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던진 대답이에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 뜻이 아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놀라운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다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얼마나 무능한 말입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를 낮추는 말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완벽하게 하나이시고 완전한 사랑을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를 떠나 독단적으로 자기 뜻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1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항상 뭐 하려고 준비했어요? 죽이려고 준비했어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도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예요. 아버지가 석공이면 아들도 석공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걸 일일이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망치를, 정을 어떻게 잡는지, 나무를 어떻게 자르는지, 어떻게 연결하는지 하나하나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누가 행한 걸 누구를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삶, 언행, 기적,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사람을 먹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거 다 누가 알려주고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구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를 보면 좀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어요 그러면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잖아요. 우리 유미 눈이 크고 이쁘네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유미를 보면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좀 어떤 분이에요? 으스스한 무서운 분이셔요. 예? 구름 속에 어둠 속에 번개 속에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완벽하게 거룩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누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인격을, 성품을, 능력을, 사랑을. 자,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못의 물을 막 움직입니다. 막 요동하게. 그러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들어가면 문을 그 못에 담그면 낫어요. 그런데 그 못가에 38년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38년 동안 쌓인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이 못가에 물이 동할 때 나를 그곳에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낫기는 원했지만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에서 38년 동안 못가에 있었어요. 그런 안타까운 영혼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은 오셔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처치했습니까? 돌을 바로 들어서 쳐 죽였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을 들고 쳐라. 죄 없는 인간이 있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관계가 어려워지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뭘 빼려고 해요? 항상 티를 보는 거예요. 율법에 붙들린 사람들은 뭐만 봐요? 어떻게든지 티를 보려 해.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뭘 봐요? 어떻게든지 이 영혼을 도울 수 있을까? 세울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달라요, 보는 게.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율법에 붙들려 있으면 사람이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웃어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요? 안 해요?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먼저 손 내밀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 어떤 것도 정죄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귀도 마음도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 존귀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과 심판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비추시는 거울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권세를 통째로 위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생명과 심판의 권세예요. 오늘 본문 21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누가 죽은 자를 살렸어요? 엘리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엘리사?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죠. 신약에도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렸고 바울이 3층 창가에서 졸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렸어요. 사실 그들이 살린 게 아니라 주님이 살리신 것이죠. 그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간절히 구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생명에 대한 뭐가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여러분, 뭘 믿는 게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기적 아닙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기적을 믿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기적만 믿는 신앙이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는 결말을 보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뭘 믿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 누구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야, 네 자녀를 저 하늘의 별, 하늘의 별이 몇 개예요? 에? 몇 개예요, 현근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몰라요. 근데 저 별과 같이 많게 할 거다 그랬더니 아니 아들도 못 낳는데 낳을 수도 없는데 몸이 죽었는데 아내도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기적을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항상 손에 뭔가를 쥐어줄 때까지 내 상황을 변화시켜 줄 때까지 하나님을 못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죽은 소녀를 살릴 때 예수님이 뭐 간절히 구했습니까? 아니요. 달리타쿰,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죽은 소녀의 영이 다시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도 살아나고 삶도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정말 신비한 것이. 정말 사람이 미운데 저 사람이 정말 미워. 근데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안 미워져.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워. 내 인생이 막막해. 근데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길을 인도하겠다. 희한해요. 두려움이, 염려, 근심, 걱정이 뭐예요? 사라져요. 하나님이요, 누군가를 살려야 되겠다. 누군가의 산업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 영혼 속에 뭘 준다고요? 신비하게도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뭘 붙잡아요? 항상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바뀌어야 되는데 끝없이 육에 속한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환경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아버지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지금 돌로 쳐 죽일 만큼 분노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신앙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야훼만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할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백보자에서 저와 여러분을 더 나아가 온 천하 만민을 심판하실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심판하셔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셔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을 행했으면 선을 행한 보상을 받고 악을 행했으면 악을 행한 대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교주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생명 하나 국수 먹다도 죽잖아요. 신이란 분이. 에? 지금 하나님이란 분이 구속되잖아요. 참 세상은 미묘한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에 속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 거짓된 것을 믿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오직 한 가지 질문에 달려 있는 거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폭탄 선언을 하냐?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해서 내 아버지라고 해서 나는 아버지가 한 그대로 이 땅에서 안다. 그래서 정말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아들을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과격한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세주 예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세주이기 때문에, 자신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 현장의 무리들까지 구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너희들 나 공경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공경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하면 어떤 대접을
받을지 모르고 하셨을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 진리를 선포하면 할수록 진리에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영혼들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도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공경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그 어떤 신앙 행위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예수님을 높인다는 것은 저도 신앙이 어렸을 때 교회 와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손들고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높인다는 것은요,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이 말은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가치대로 반응하며 사는 게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해라. 주님 대하듯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 와서 막 감정적으로 이러면 예수님 높이는 줄 알아요. 삶의 현장은 완전히 따로 놀아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다시 욕보이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까지 사용해서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십자가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부유한 돈 많은 자산가가 외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취미가 뭐냐? 고가의 미술품을 수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른 전우를 구하고 전사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외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몇 달 후 아들이 목숨을 구해준 한 젊은 군인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서투른 솜씨로 그린 그림 한 점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전사한 아들의 초상화였어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눈빛과 따뜻한 표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림이었기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 그림을 거실 가장 귀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걸어 두었어요. 얼마 후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가 남긴 수많은 명화를 처분하는 대대적인
경매 행사가 열렸어요. 그런데 경매인이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본 경매에 앞서 고인의 유언에 따라 이 집 아들의 초상화부터 경매에 붙이겠습니다. 시작가는 $100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 유명한 그림도 아니고 그 저가에 우리가 원하는 건 피카소, 뭐 모네, 렘브란트인데 여러분 그림 하나가 수백억이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사려 왔는데 무슨 $100짜리 초상화야. 시큰둥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집에 살던 할아버지, 예전에 이 아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할아버지가 마지못해 투명스럽게 $100에 내가 사겠소. 그리고 낙찰되었어요. 그 순간 경매인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경매를 마치겠습니다. 꽝꽝꽝.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고가의 미술품들은 다 어떻게 하고. 경매인이 고인의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유언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선택하는 자가 내 모든 소유를 다 가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보이는 영혼, 하나님 아들의 인격이 나타나는 영혼, 하나님 아들의 삶이 드러나는 영혼, 그 영혼에게 아버지는 모든 걸 주기 원하셔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너 정말 내 아들을 존중히 여기니, 가치 있게 여기니, 존중하니?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공경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길 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이 땅에서 그대로 사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주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 사신 대로, 주님 행하신 대로 그렇게 살고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삶,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하겠습니까?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런 복된 삶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